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의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지각 또 혼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 영의 지각 혹은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감각, 그 영의 어떤 그 지각이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되고 이곳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성령의 느낌을 금방내 우리는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지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 어떤 세상 것에 그런 느낌이나 지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권위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영적인 느낌 혹은 영적인 지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속에서 가르치는 그 무엇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전엔 전혀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이 이렇게 비평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누가 알려준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런 영적인 뭐를 준다? 느낌과 지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지각으로 내 안에서 그걸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믿는 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과 영적인 지각을 알 때 우리는 어떻다?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영적인 감각 혹은 영적인 지각 이걸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혼의 지각이나 육신의 지각이 아니라 영의 지각이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다? 그 성령 안에 있는 느낌에 대해서 즉시 반응할 수가 있고 영의 느낌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영적인 지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영의 법칙들이라고 했는데 영을 쫓아 행하려면 바로 영에 해당되는 영적인 법칙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의 법칙들이 뭐가 있느냐면 영의 중압감, 또 영의 봉쇄, 영의 피해, 영의 심체, 영의 부담, 영의 쇠퇴, 영의 실질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법칙들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알아야지만이 성령이 그 뜻을 나타낼 때 즉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영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그 영의 법칙들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영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항상 영의 정상적인 상태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영의 해를 입지 않고 믿는 이의 생명이 점점 더 높이 이끌려져서 이렇게 성장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법칙들 중에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영의 중압감입니다. 영의 중압감. 그 우리의 영은 극히 자유로운 상태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영이 자유로워야 되죠. 예, 영도요, 이게 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처나 해를 받지 않고 항상 어떤 무거운 짐이 없는 중압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러한 자유로운 영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이 일에 장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이 영의 활기를 잃고 무겁게 눌려 있다고 하면 영은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하고 영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중압감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이 자유롭게 해방되어 폭발적으로 여러분은 영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흐름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영의 중압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도 뭐냐? 이게 천근만근 영의 중압감이 있어서 내 영에 압박을 가하고 묶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묶임과 압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게 몰래 들어온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압박감, 중압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압박감은 당연히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믿는 이를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영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믿는 이의 기쁨과 자유함과 경쾌함을 약탈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바로 대적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중압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법칙을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믿는 이 영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영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자유로워야 되죠. 해방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탄이 이걸 자유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의 눌림이 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영의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영이 항상 그 어떤 영이 옳고 정상적인 상태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의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 하면 항상 영이 새롭고 신선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영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영의 압박감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당연히 사탄 마귀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점점 더 괴로움이 더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뻔하지 않아요? 그죠?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둡거나 이렇게 눌려있는 것은 다 뭡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해방시켜 주신 것은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옛창조에 속한 어떤 죄의 종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자유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자유하게 되어 있는 거야. 진리를 알면 자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승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 이 자유의 영에 있는 거야. 자유한 거야. 해방된 거야. 그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이 강한 영을 가지시고 또 이 영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는 영, 두려움이 없는 영, 기쁨의 영, 이런 게 있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영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어떤 것으로도 요동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의 중압감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물림이 있을 때 즉시 당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영의 요구인 영의 지각 혹은 영의 느낌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느낌, 영의 지각을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영의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고 활동이 없는 것 같다면은 또 다른 수단이 있어요. 영을 보조하는 원칙인 생각을 사용해서라도 영의 일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활동이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무엇인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영의 활동을 유발해 가지고 영의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중압감이 있을 땐 즉시 어떻게 하라? 거절하란 말입니다.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뭘로? 나의 의지로 중압감을 거절하고 영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외쳐 영의 중압감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 보혈 뿌리기 하는 그 선포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12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선포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여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걸 즉시 선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거 다 성경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선포하란 말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또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선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거절하고 선포하십시오. 예.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의 법칙들의 하나인 영의 중압감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영의 봉쇄라는 이런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는 이게 우리 인간이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과 몸이 필요한 거죠.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은 이 안주인과 같이 그를 위해 일하고 그의 뜻을 성취해 줄 바로 청지기와 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바로 영의 명령을 받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몸은 혼의 지배를 받아 시중 들고 쫓는 종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일에 혼과 몸이 영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악령의 공격을 받는다면 영은 혼과 영에 가로막혀서 봉쇄되어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영이 막히는 거예요. 봉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는 믿는 이의 혼과 몸 안에 활동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몸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또 영이 필요로 하는 표현의 기관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이 승리하는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것과 악령이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인 거예요. 성령은 영에서 그리고 혼으로 몸으로 하지만은 반대로, 그렇죠? 사탄은 반대로 혼과 몸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영이 승리하는 지위를 박탈해 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바로 사람의 생각은 공격을 받아 불안하게 되고, 감정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의지는 능동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의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몸도 피곤을 느끼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되면? 영이 봉쇄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영이 봉쇄되어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다음 자유하고 막 활발한 태도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막힌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즉시 거절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계속된다면 대적에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 세상은요, 너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영적인, 특히 믿는 이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의 체험과 느낌은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사람은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봉쇄나 영의 중압감이나 또 이 근원과 원인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런 근원과 원인을 우리 안에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봉쇄되면 영이 영 밖에 혼과 몸에 둘러싸여서 영이 나오질 못하고 영이 표현되질 못하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을 봉쇄해서 어두운 곳에 가두고 혼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관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그 법칙이 있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봉쇄가 풀리고 영이 해방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공기가 통하듯이 기쁨과 유쾌함과 가벼운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항상 유쾌하고 자유롭고 가벼운 어떤 기쁨의 상태에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영이 봉쇄되어 있을 때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뭐냐? 큰 소리로 사탄에게 십자가의 승리와 대적의 실패를 선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는 이러한 선포 뒤에서 모든
모든 봉쇄를 강력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실패하였다. 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리고 참 그 달콤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러한 예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이면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승리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봉쇄되었을 때 즉시, 아까도 그랬죠? 즉시 놔두지 말라. 즉시 거절해라. 그 영의 봉쇄도 즉시 풀고 영을 사용해서 어떻게 된다? 항상 밖으로 영이 이렇게 뚫고 나올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봉쇄를 풀고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영에 넘쳐 흐르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튼 이 영적 법칙이라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역시 또 영의 피해예요. 뭐요? 영의 피해입니다. 믿는 이의 영은 악한 영의 독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걸 먹으면 몸이 해치는 것처럼 영의 독을 먹으면 안 되죠. 생명이요 말씀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의 화전이라고 하는데, 화전은 이제 한자 말인데 다른 이제 번역으로 보면 이걸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수시로 여러분에게 옵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야. 화전을 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직접적으로 불화살을 믿는 이의 영 안에 쏘아 넣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화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혹, 의심, 거짓말, 공격,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비통한 마음, 이런 것들을 믿는 이에게 심고 영을 슬프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불화살을 쏘는 거야. 영에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영 안에서 슬프게 한다든지, 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영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 이렇게 영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상태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믿는 이가 슬픔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떤 사상이나 느낌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중에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쏘는 그런 불화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들을 가장하지만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인 분별력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다르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주, 다른 영, 다른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모르면 영의 피해가 막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주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을 당연히 강팍하게 하고 온유하지 않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비좁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다 어떤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랑과 온유한 인품과 남을 동정하는 것과 남의 약함을 채우라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잃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좋은 것들을. 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제 그 어떤 왕국에 들어가는 그 5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예.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람의 해를 받기 쉬운 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흠집만 잡고 복수하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장 심하게 해치는 독소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영적인 생명에서 독을 먹는 겁니다. 독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사람하고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든 죄를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또 사탄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의 영을 옹졸하고 비좁게 만들어서 서로 선을 긋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점점 더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천국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려서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이 있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생명의 물결,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어디나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넘쳐 흘러요. 사랑이 넘쳐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는 이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포용하지 못할 정도로 넓지 못하고 사랑을 잃는다면 그의 영은 이미 독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유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잃는다면 이미 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사탄이 또 못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5가지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남과 다르다고 이 자랑하는 이 교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이거 믿는 이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인 거야.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특별히 지도자인 거짓 신원자들로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특징은 겸손과 온유죠.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한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하면 멸망이 따르고 영이 거만하면 몰락이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이 교만하고 또 나가서 거드름을 피운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체와 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자고하고 누가 높여주면 좋아하고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또 의기소침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뭡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참 이건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 사실 왜 교만한 것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느냐고 하면 교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영 안에서 항상 사는 것과 육체의 일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항상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독소인 그 독소를 이 영에 머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초의 독이 있는 독소를 주입하였을 때에는 처음에는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적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육체의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육체의 일이 돼버리면 그게 일성화되고 이제 그것이 가장 현저하게 성령을 쫓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를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 이거 아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일들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안의 독소가 제거되지 않을 때 그 독소는 뭘로 바뀌냐면 즉시 영안의 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육체의 죄도 있는 것처럼 영안의 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영이 어떠냐 하는 거야. 영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혼과 몸도 있지만 영이 어떤 영을 품었는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중심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영이 틀리면 다 틀린 것입니다. 네. 말은 틀리지가 않지만은 전혀 다른 영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영의 중심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이기적인 생각과 속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는 것처럼 영이 오르냐 그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서 과연 내 영이 옳은 것인가?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옳다 하여도 그 말 뒤에 비평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와 미워하는 영이 잠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도 뭐를 범할 수가 있다? 영 안에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 배후에 어떤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역시 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준 영은 바로 뭐냐?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반의 영, 강팍한 영, 거친 영, 미움의 영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심어준 영은 바로 뭡니까? 통회함, 상한 심령, 두렵고 떨림, 겸손과 온유, 화평, 가난한 영입니다. 이런 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어떻다 보면 볼수록 이와 같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영적인 지각을 모른다고 하면 혼에 떨어져서 심각한 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영의 상태를. 그러니까 영의 피해나 상처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는 자기의 영이 사탄에 의해서 선동되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의 영을 보존하시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데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즉시 거절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떤 영으로 해야 된다? 자유롭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 언제나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우린 참 행복하죠. 그리고 달콤하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순전하고 전이라고 청결한 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이 깨끗하고 강해야 된다. 계속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다는 것은 영과 혼이 섞이지 않고 겉사람인 육체와 혼에서 분리돼서 언제나 영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는 더 이상 뭐죠?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영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영에는 뭐가 있느냐? 영에도 품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품격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거예요, 사실은. 영의 인도를 받으면 신사가 되지 말라고 해도 신사가 되고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낮거나 천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의 품격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본은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실 때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변화산상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팔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같이 상종하지 않고 혐오를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영의 품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참았지만 제자들은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왕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우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니 영접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팔지도 않다니 하면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저들을 태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무슨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화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제자들한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고 하면은 이 꾸짖는 게 근거가요. 성경을 근거하고 열심을 낸 것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너희는 무슨 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옳지 않다는 거야.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영은 봐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바로 뭐냐? 사람들은 행위나 성경이나 열심이나 사랑 등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지만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속의 중심인 영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영이 다른 사람이나 저주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옳으냐 그르냐를 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잘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고 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알지를 못하고 그게 마치 잘했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요, 그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이렇게 그 어떤 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인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영이 옳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영의 상태를 항상 살피라고 그랬죠. 어떤 상태냐? 우리가 강팍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거칠거나 배반의 영이 아니라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영의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 부드러운 상태인 어떤 인상을 주냐면 아주 온유와 겸손의 인상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럽습니까? 아직도 뭔가 거만하고 강팍하고 그야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파쇄된 어떤 그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이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진 상태. 다시 말하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다름을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 다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온전케 될 수가 있고 또 쉽게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케 되는 것도 그만큼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의지가 파쇄되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자유로우며 겸손과 온유가 표현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표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영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다.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의 품격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영의 침체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법칙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영의 상태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영의 침체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 성찰은 이거는 철학에서는 하는 얘기인 것이지 반드시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혼적인 생명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대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멈추고 영은 혼에 의해서 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이 자유롭고 영이 혼을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은 영이 혼에 의해서 침체되고 악한 영이 생각 속에 집어넣는 사상에 속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반성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이나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일,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 전에는 베드로가 놀라운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생각을 어디에 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느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생각을 어디에 뒀다? 사람의 일에 뒀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뒀을 때는 계시가 왔었는데 사람의 일에 뒀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금방에 역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자기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하늘에 두는 것과 생각을 땅에 두는 것이, 사람의 일에 두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영을 잊고 사탄에게 속아서 영을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께서 믿는 이의 영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린 위의 것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이에게 계시로 어디에 나타난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현재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죠. 그렇죠?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승천해서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침체되었던 영이 이제 혼의 영역에 떨어졌던 그 영이 독수리처럼 불임 위로 치솟아서 이제 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다?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은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있으길 바랍니다. 그게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작용들은 역시 혼인, 생각이나 느낌 안에서 살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의 일은 그래서 믿는 이가 항상 영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스스로 살게 하거나 자기의 혼이 발동하게 하면 이미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전략 전술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법칙과 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 땅의 일, 세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이렇게 크나큰 손실을 주고 영의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아닌 것, 땅의 것, 나를 바라보면 항상 영은 어떻게 된다? 침체한다. 다운된다. 예,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비록 영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와 같이 그 영의 법칙들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4가지 얘기했는데 영의 침체, 영의 피해, 영의 봉쇄, 영의 중압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나에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거 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혼과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몸의 느낌과 초자연적인 체험을 믿는 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혼과 몸의 자기의 세력을 얻게 되면은 영은 침체되고 영의 지각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가 이게 섬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서야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혼과 몸에 의해서 살면 당연히 영적인 지각은 혼과 몸의 강력한 느낌 안에 매몰돼 가지고 영적인 생활과 일은 완전히 중단되게 되는 거죠. 우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영적인 지각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고 영적인 지각을 해치는 모든 것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혼과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나친 거 안 좋은 거죠. 광적인 웃음이나 슬픈 울음이나 두려움, 염려, 근심, 낭만, 몸의 각종 열렬한 표현, 초자연적인 체험, 천연적인 삶을 지나치게 이렇게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지각을 해치는 마귀로부터 온 것들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즉시 영의 침체에서 해방돼서 오직 영 안에 살고 성령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7장에도 보는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믿는 이의 영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삶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영의 법칙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영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어떤 정상적이고 또 옳은 영, 강건한 영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다? 무엇보다도 항상 자유롭고 또 이게 이제 영의 특징인데 기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안정되고 신선하며 강건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영의 상태, 이게 정상적인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건 이제 다 다음 주에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겉사람인 혼과 몸으로 살지 않고 파쇄된 사람은 속사람인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강건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강건하리라 선포하면 기모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힘입어서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는 강해지겠다고 말한다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강건한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이 강건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